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몇 주 동안 요나서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요나가 선지자이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고 또 어떨 때는 불신자보다도 못한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진정성 없는 그런 어떤 기도, 그런 기도의 내용들, 그리고 또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화를 내는 그런 요나의 그런 황당한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러분, 우리가 요나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참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았다라는 것을 또 많이 보았어요. 겸허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요나에게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많이 보았죠. 여러분들은 요나의 말씀을 보시면서, 요나서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이 두 가지 측면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어요. 솔직히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뜻을 알고 뜻을 전하는 자인데, 선지자가 하나님을 피하고 불신자보다도 못한 진정성 없는 그런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내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끝까지 그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참 인내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화도 내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꼭 참으시면서 자기 백성이라고, 자기 자녀라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가시는 그분, 그런 분, 그 인내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에게 요나를 향한 이러한 마음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인내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 안 듣고 고집불통이고 그런 사람을 내쳐도 여러분 벌써 내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인내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끝까지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러니까 요나서의 마지막 이 장면에서도 이것이 여러분 여실히 드러납니다. 자, 이제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니느웨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와 같은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여러분 그렇게까지 니느웨 성에 안 가려고 했던 것도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어져요. 그렇게 자신들을 괴롭히는 민족인데 그냥 망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을 괴롭혔던 민족인데 하나님이 심판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를 하니까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뭐라고 하면, 내릴 줄 알았다고, 내 그래서 여기 안 오려고 안 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런 화도 내는 참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으로 쫙 와서 이제 니느웨 성읍을 나가가지고 성의 동쪽편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딱 만들어 놓고는 그 초막에 딱 앉아가지고 니느웨 성을 딱 지펴보고 앉아 있어요. 왜 니느웨 성을 그렇게 초막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그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던 걸까요? 이 니느웨 성이 결국에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 그걸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앞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래도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하나님 저 민족이 못된 민족이니까 심판을 내리시겠지 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초막에 앉아가 딱 지켜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용서하신다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그에게 요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드러내어서 보여주셨어요.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든 안 하든 그냥 딱 앉아가지고 하든 말든 그냥 앉아가지고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마 앉아가지고 망하나 안 망하나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꼭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요즘에 여러분 왜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뭐 요즘에 뭐 의사 파업 뭐 그런 거 전혀 상관없는데 그 모습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상하게 또 김홍길 목사가 또 오늘 저녁에 갔더니 또 뭐 그런 뭐 그거 얘기하더라. 그런 거 아닙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농성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텐트 치놓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마치 여러분 요나가 오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관찰시키고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농성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 초막 딱 지어놓고 하나님 내 기다립니다. 끝까지 저 민족 멸망하는 거 내가 기다립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면서까지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모습이 너무한다 싶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도 우리의 원함을 이루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원함이에요. 나의 원함. 그리고 그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쪼그려 앉아있는 그 모습. 하나님의 뜻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가 이미 깨달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른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러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뜻이 저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리고 귀 막아버리고 내 안에 있는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요구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이러면 내 뜻대로 해주겠지, 혹시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있는 이 모습이 요나의 모습과 같은 것이고, 우리들에게도 한 번씩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서, 요나서의 전체 말씀 속에서는 요나를 향해서 진노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요나에게 더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요나같이 그렇게 때를 쓰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세요. 화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설명해 주세요. 그것도 여러분 요나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이용해 가지고 요나의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죠. 자,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자,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대요. 딱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박넝쿨로 그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셔가지고 요나의 괴로움을 덜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요나 어떻게 합니까? 크게 기뻐하였더라. 내가 이 니느웨 성이 망하나 안 망하는가 내가 끝까지 지켜보려고 딱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너무 뜨거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박넝쿨로 이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 안에서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잖아요. 요나가 오늘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방금까지도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었고 불평하던 요나였는데,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던 요나인데 언제 하나님 앞에 화를 냈는지도 모르게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박넝쿨을 주셨다고.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하나님이 박넝쿨을 주셨다가 하루가 딱 지나고 나서 이번에는요, 하나님 또 예비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벌레들. 그 전날에는 박넝쿨로 요나의 그 머리를 햇빛으로부터 가려주셨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박넝쿨을 갉아먹도록 벌레를 예비하신 거예요. 예배하셔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박넝쿨을 다 갉아버리게 만든 거죠. 거기다가 해가 뜰 때 그 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바람인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요나를 여러분 더 큰 고통 가운데 몰아버리세요. 그때 요나, 뜨거운 가운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토로하죠. 그 불평을 토로하죠. 하나님이 니느웨의 회개를 들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셨을 때에도 요나는 차라리 내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햇빛을 가려주었던 그 박넝쿨이 없어지고 동풍이 분다고 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외칩니다. 분명히 그 사이에 하나님이 박넝쿨을 가려주셔서 크게 기뻐했던 요나인데, 잠시 잠깐 그를 가려주었던 그 박넝쿨이 사라지니까 또 죽여라고, 차라리 내 죽고 싶다고 그렇게 외칩니다. 참 여러분, 요나를 보면서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참 이게 우리의 민낯인데라는 생각도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환경으로 딱 바뀌면, 와,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할렐루야라고 딱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나를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막 그렇게 좋은 것을 주셨다고 그렇게 기뻐하다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기뻐하다가 갑자기 그 환경이, 상황이 사라지고 내가 기뻐했던 그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다시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면 언제 기뻐했냐는 듯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요나의 모습인 거예요. 이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이 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래 여러분, 요나는요 박넝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가 박넝쿨을 씨를 심어가지고 키운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 박넝쿨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에게 주셨던 거예요. 성낼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이것을 자신의 그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이 뭔가를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이 권리가 없는, 하나도 없는 그 박넝쿨이 사라졌다고, 성낼 근거가 없는데도 요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전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요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웁니다. 어리석은 아이가 아빠 앞에서 안돼 나 이거 해줘 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것처럼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자기가 옳대요. 자기가 내 생각이 옳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생각이 옳다라는 거예요. 내 판단이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집을 피울 수 있을까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문제가 생겼는데도 내 생각이 끝까지 옳다고 끝까지 고집 피우는 모습, 자녀들 앞에서, 배우자 앞에서, 교회 앞에서 본인의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고집을 고수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자신이 옳다.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지 맙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라는 그 말. 요나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요, 뭐 어쨌든 뭐 사람이 고집이 뭐 또 없으면 또 어떡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옳다라고 한번 여겨버리는 그 고집이 한번 발동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도 꺾을 수 없는 그 고집,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 고집,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은 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고집. 그 고집을 피우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마저도 내 고집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죠. 참 여러분 이러한 사람 아니면 우리 자신을 통해서 나의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 참 답답하죠. 스스로 생각해도 그런 거예요. 답이 없다. 저도 요즘 참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고집 피우고 있는 집사람한테 요즘 집사님 오늘 좀 아파가 못 나왔는데 집사람한테 제가 여러분 한 가지 고집 피우고 있는데 내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것도 그런 건가 싶어가지고요. 근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참 답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워낙 완고하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에게조차. 아니면 배우자에게, 아니면 가족 어느 누군가에게, 아니면 교회 성도 누군가에게 그 고집을 피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까지 완고하니 답이 없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을 때까지는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나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죽기까지는 안 된다고, 내 죽을 때까지는 안 된다고 고집 피우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요나가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자신에게 시원함을 선물해 준 박능굴을 아낀 것처럼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여 명을 하나님이 아끼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설명해 줘요. 또 설명해 준다고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나라 지 고집은 뭐 어찌 되겠지,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그 요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설명해 줘요. 그 고집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포기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치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내하시면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요나에게 자신의 그 마음을, 당신의 그 마음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것도 요나가 눈으로 직접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훈을 주시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이 1차로 니느웨 성읍을 향해서,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어찌 저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만,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불평하고 고집을 꺾지 않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꺾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그 고집을 꺾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꺾지 못하고 있는 그 고집, 하나님 앞에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그 고집,
내가 죽기까지는, 내가 죽기 전에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고집,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실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다가오고 계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꺾지 못하고 있는 그 고집을 이제 좀 내려놓으라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고집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나서는요, 요나가 어떻게 했다로 결정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끝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문학적으로 얘기하는 열린 결말인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마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듭짓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요나의 그 삶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결말로 이 요나서를 마치려 해야 될까요? 제발 요나의 마지막까지 보여줬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마음 앞에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이제는 좀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말씀 이제는 좀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이제는 좀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괜찮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 고집을 꺾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꺾는 거는요,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복된 행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의 인생에 인내하시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